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하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이 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도로토 신조 5번째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도로토 신조 5째 교리, 성도의 견인 4번째, 그 신조 5째 교리가 15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9항, 10항, 11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15항 중에서 1항부터 8항까지는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 하는 성도의 견인을 다루었습니다. 9항부터 13항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또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9항, 10항, 11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제9항 제목이 뭡니까? 견인의 확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참 신자들로 견인하게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하게 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항상 남아있을 것과 자신들이 죄 용서와 영생을 받았음을 굳게 믿는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9항, 이 견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해설 첫 번째 보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8항이 성도의 견인이 신자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실한 사역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9항은 이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 견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가능할까요? 해설 2번을 보시죠. 견인이 신자 개인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근거한 것처럼 견인에 대한 확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근거한 그분의 선택과 보존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중간에 멈추거나 변경시키거나 물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견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자신의 구원과 견인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해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성도는 자신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끊임없이 지체들로 유지될 것을, 그리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부모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 마땅히 따르는 징계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부모로 둔 신자들의 확신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항,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 3가지로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죠. 이 확신은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무관한 어떤 사적인 계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확신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에서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난다.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항속자인 것을 정언하시는 데서 온다. 마지막으로 이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데서 생겨난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정을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성도는 부활을 믿지 못할 때와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신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견인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구원의 확신은 사적인 계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그런 사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적과 체험을 경험했죠. 신유의 은사를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삼청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장 신비한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을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 어디에도 체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죠.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죠? 우리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오늘 31절 39절에서 확신한 것처럼 그 수많은 다양한 요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확신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입니다. 신자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고 뭐 해야 한다고요?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끝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참소자예요. 참소자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막 공격하죠. 참소로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면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거든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확실성이 근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들을 덜 추워내면서 참소하고 공격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지언정 무엇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해설 두 번째 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정언하는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령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 확신할 수 있는 정언을 끊임없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정언을 하실 때 그 방식이 뭐라고요?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사적인 계시가 아니라 오직 성경 계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로 주신 66권 성경 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계시하는 그런 계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해설 3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는 세 번째 요인이 뭡니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향한 진지하고 거룩한 우리 안의 추구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향한 끝없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격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죄를 향하여 이기성과 욕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격동시켜요?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격동시키세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성도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향한 진지하고 거룩한 추구가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신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증거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좋은 의미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나쁜 의미로 말이에요. 말씀을 통한 바른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빠질 수 있죠?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혹은 과도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거짓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적인 계시가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친히 증거하시는 증언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에 대한 진지하고 거룩한 추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항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견인의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 죄성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 견인의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하고 때때로 뭐합니까? 의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자, 11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온갖 의심과 싸워야 하며 그들이 힘겨운 유혹을 받을 때는 그들의 믿음에 관한 충분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항상 누리지는 못한다고 정언한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신을 회복해 주신다.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피할 길을 여셔서 그 피할 길을 가는 동안에 다시 의심과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구항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면 10항은 확신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1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육신의 의심과 심각한 유혹으로 이런 확신을 항상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아무런 의심과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이 생에서 다양한 육신의 의심들과 싸워야 하고 심각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그 자체를, 흔들리는 이 자체를 불신의 증거로 여겨서 혹시 내가 중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공격을 해요.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십니다. 성도는 시험 속에서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통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일하심에 대해 다시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무균실과 같고 진공관과 같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온갖 육신의 시험과 의심과 유혹이 관영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이길 때도 있지만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계신지요?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흔들리고 계십니까? 확신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피할 길을 여시고 더욱 우리를 확신 가운데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확신의 자리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를 앞두고 제가 너무 용을 써서 지금 너무 몸이 아파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도 세 분도 지금 막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오늘 좀 일찍 마쳤습니다.